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서 다름질하는 이미지로 자주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그 이미지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들은 이 복음,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로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바른 다름질,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바른 신앙의 다름질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마치 올림픽 선수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마라톤 경주 같은 걸 보면 열심히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그 선수의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레일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목적지를 향해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이 신앙의 경주 앞에 막아서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이 생겼었다.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또 한 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이 믿음의 경주 안에는 항상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고자 하는 방해꾼들과 방해거리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 복된 사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순종을 하긴 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진 않아요.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의무적으로, 억지로, 눈치 보여서.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실 것 같고, 저는 잘 전화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가 거기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에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둔 이 율법주의 형태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른 다름질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앞쪽에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한번 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논리적 순서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먼저는 죄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바울은 이제 서술형으로 직설법으로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명령법이 나와요. 은혜에 대한 직설법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진리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른 다름질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119편 7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동일한 시편 8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한번 보세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 곧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의 법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고,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의 교훈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해꾼 사탄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에서 항상 이 순서를 계속해서 뒤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나의 행함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사탄은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열심의 렌즈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오용되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그릇된 하나님상,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릇된 하나님의 인식 안에서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종됨의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다름질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름질에서 이 순서가 여러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가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거나 심지어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감추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또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참된 복음, 하나님에게서 난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의 다름질을 막고자 했던 방해꾼들,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권면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권면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이 잘못된 권면, 그릇된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는 나의 행함을 통해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 내 모습과 조건으로 나의 구원과 신앙에서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형태와 모든 삶의 형태를, 그 어떤 것이라도 은혜가 앞서지 않는 것은 바울은 다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그릇된 신앙이 누룩과 같아서 금세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 버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릇된 신앙의 형태, 모습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릇된 걸 좋아해요. 바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안에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온몸을 상하게 하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락으로 이끄는 힘이 작은 죄 안에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주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들린 참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붙들린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진 자로 잉태했고 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내 안에 온통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직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됨을 볼 때 그걸 정직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사람은 나의 죄악됨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비록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바울이 계속 염려함으로 계속 당부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 전반부를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뭘 품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마음을 잠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좀 책망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너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는 반드시 바른 신앙의 다름질로 다시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잠시 이탈했습니까?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잠시 신앙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줄로.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심으로 사역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올 걸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역자는, 설교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결코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 귀하고 막중한 이 설교 시간에 그저 세상 이야기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농담거리나 자기의 경험담과 같은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해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설교자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듣는 자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결코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성실한 말씀 사역과 목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충실한 말씀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굳게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 동일한 의미로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은 무엇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들을 거룩해 해가시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변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안에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은 설교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자신의 구원과 자기의 성화를 어디에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은혜의 이 복음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하여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략 150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바빠서 안 세어보셨겠지만 저도 안 세어봤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 시간이 많은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걸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5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100회 정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 서신 안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이고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이 다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같이 되는데, 왜 이 은혜의 복음이 걸림돌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인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물론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완전히 의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을 죄인까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모든 인간은 속으로,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뭘 말합니까? 아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다라고 복음이 우리를 발가 벗겨 놓으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듣기 싫은 겁니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지금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 안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네가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더 선행을 하고 조금 더 의로운 일을 행하면 충분히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너 스스로는 절대 못한다.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는 추악한 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속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추악하다. 할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 못 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여러분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최고의 선한 의로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추악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은 자에게 복음이 은혜가 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앞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걸림돌처럼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든지, 아니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전폭적으로 복음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음의 일부는 좋은 것 같아.
복음의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런 내용은 나는 별로야.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체를 다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복음 전체를 다 거부하고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하게 다가오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두 말씀을 통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의 종말은 베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온통 죄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의 폭로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 복음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어느 순간 그 복음 때문에 나의 가슴이 뛰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 것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메말라 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메말라 가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시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거나 납득했거나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배척하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여기며 늘 이 은혜 안에서 즐거움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바른 다름질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